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얻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수시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을 거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41번 시편 97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늘을 위하여 그가 그의 성도의 영광을 보도다.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일에 감사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함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죄와 허물로 찢어지고 상한 심령들을 불러주셔 하나님의 몸돈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죄 많은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죄 짓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지켜며 살아가야 할 기본을 지키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무지와 교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항상 깨어있어 죄를 분별하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잠해지는 코로나19가 다시금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수없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시간 속에 다시금 예배가 폐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정보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빠짐없이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의 교회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가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굳건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찬양드림이 기쁨되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지며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닫혀진 한국교회의 문들이 다시금 활짝 열리어 이웃의 지역에 구원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능력이 임하는 그 가운데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한 주간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들이 헛되이 흘려보내지지 않고 교회를 일으켜 나가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서 어찌되느냐 안색이 변하여 어찌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를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종이냐 아들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삶이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묵상을 하면서 도전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7교회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들에게 꿈꾸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아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3주 동안 이 아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죽은 예배일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가 드렸던 예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너가 드렸던 예배는 죽은 예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너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너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강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너는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죽은 예배인지를 하나님이 결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시간 내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가 드린 오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 너희들이 드렸던 오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가 드린 예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하나님 마음에서도 속상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3주 동안 정말 아벨을 집중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아서 정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가? 그냥 나는 여기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가인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진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정도의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최초로 살인사건이 그 가운데 자녀들끼리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아니할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 간의 우애가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분명히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형제 간에 그래도 뭔가 우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은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 가인이 아벨 보고 우리 같이 들에 나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순순히 따라 나서는 것을 보면 형제 간에 왕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었나요? 사건의 발단은 제사였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사건의 발달은 제사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형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하는 것에 분노하였고 그리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이기에 가인은 동생을 죽였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일이 동생을 죽일 정도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설사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해도 동생을 죽일 것까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인은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런 관심은 가인보다도 덜 했을 거예요. 가인보다도 덜 하면 덜 했지 더하지는 아니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가인보다도 덜 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관심은 예배를 내가 와서 드렸다 그리고 내가 와서 못 드렸다 그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에 관심은 사실 우리는 갖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도 받아주셨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서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살인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는 하나님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하나님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아니했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많이 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 제사의 개념조차도 알지 못했을 거고요. 누군가가 말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했는데 그들 스스로 자동적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룹을 두어서 너희들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제사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너가 그 죄로 인하여 나한테 오지 못하지만 그 제사를 너가 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에덴에게서 쫓겨난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겠지요. 우리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 아벨과 가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지시한 내용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그 방법까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밑바탕에는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담 스스로 그 방법을 고안하거나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창세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서 5절 안에 분명히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서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어떻게 해요? 드렸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성경의 원어에는 가져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뭔가를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는 것이죠.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쳤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지정하신 장소에 가인도 가져왔고 아벨도 가져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떠한 장소에 그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장면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답니다. 물론 제단을 어떻게 쌓는 것에 대한 지식도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은
그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의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쌓으면 되겠지,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왜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도 쌓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 드리는 날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단어가, 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원어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그 날 끝에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날 끝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정하신 그 날 끝에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 지정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어떻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어떻게 제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날 너희들은 그날 끝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리도록 구체적인 지침 사항까지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먹되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먹을 것을 안 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되 중간에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테스트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은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과 다시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그들에게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담은 그 자녀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얘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실패했어도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에게도 말씀하셨더니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든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나는 실패했어도 너희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한 그 지침을 분명히 아버지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의 그 소산물,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야, 이번에는 땅에서 나는 풍성한 첫 열매를 얻거든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제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제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그 밑바탕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리고 그의 뭐예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가인과 그리고 그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그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신 거예요.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제물은 속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 드러난 그 제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예배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는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순종했지요. 그런데 자기가 기르는 양들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쉽게 양을 잡아들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기르는 양, 그 양에서 나온 첫 새끼를 드리는 마음이 쉬웠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디서 모르는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몰라도 자신이 기르는 양, 그리고 그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마음으로 불편하면 불편했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벨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이 양이 우리들에게 그 아벨에게 종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그 종자를 통해서 더 많은 양을 기를 수 있고 더 많은 양을 양육할 수 있는데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 마음은 부대꼈지만, 그 마음은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양의 첫 새끼를 분명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부대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이지요. 그 희생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마음의 갈등은 있었지만 아버지 아담에게 들은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양을 잡아 피를 내고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종이고요. 그 순종을 위해 누구나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입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시험 무대는 너희들의 예배에 순종하기 위해 진정한 희생이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희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나의 마음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의 물질과 헌신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결코 진정한 예배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희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의 모습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축복하여 달라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진정 너희 제사에는 희생이 있는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너는 너희 예배에 희생이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순종인데 그 순종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정말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요. 나의 손을 희생해야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되잖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예물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예물을 나는 오늘도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살펴보아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드리는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원하셨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원하시는 순종의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에서 주를 위한 모든 것으로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그리고 마음을 희생해야 하고 물질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결코 순종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100번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고 해도 가실 때는 아벨의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번잡하고 내 마음이 곤란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가인처럼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돌아갈 때는 내 마음속에 아벨이 되어 아벨처럼 순종하며 아벨처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이기겠습니다, 세상을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몸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희생과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것이 아벨과 같은 제사, 그 제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가지 희생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아벨과 같은 그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순종 안에는 희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희생하고 나의 물질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라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아벨과 같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아벨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순종하며 희생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100번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살아있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겁니다. 너가 드리는 예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라고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100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안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을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 왔다 해도 갈 때는 하나님 아벨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희생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드렸사오니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다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내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100 헌금을 통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그 풍족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그 마음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픈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뵐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내할 내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매 예배 때마다 아벨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여 예배드리고자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주보 보시죠.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하윤이네 왔습니다. 예, 하윤이네가 오면 3명임지요. 예. 또 하윤이 다음이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3명 우리 하윤이네가 왔고요. 우리 또 우리 노금주 지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지요? 예, 잘 다녀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하윤이네하고 노금주 지사님네 한번 축복성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손을 들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자, 이번에는 하윤이 이름만. 사랑하는 하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연일 코로나 백신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제가 1,800명이 넘어섰죠. 네, 1,800명이 넘어서서 다들 조심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도 우리 하윤이가 나와서 제가 우리 같이 축복성을 부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들 코로나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기도의 힘으로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는 비대면 원칙으로 드리지만 은평구청에서 처음에는 19명까지 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다가 지금은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지금 19명을 넘어서도 저희들 사이즈에 보면 19명을 넘어서도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만 이렇게 억압을 하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의외로 식당이나 음식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식당에서 음식 먹고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통제를 안 하고 교회는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종교계에서 많이 좀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명에서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요. 매주일 저희들이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좀 소독제를 저희들에게 많이 주어서요. 요즘 아주 간편하게 소독 스프레이를 뿌려서 우리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곳곳에 닦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도 한 번씩 더 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요,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카톡 강독 중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서요, 유튜브 말씀의 숲교회 제 이름을 치거나 말씀의 숲교회를 치면 저희들이 교회 예배시랑부터 시작해서 설교 내용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기 힘들어도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은 전도의 힘이 됩니다 라고 해서요,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 좀 더 전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도용 마스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한 박스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드리면서 교회도 좀 이야기하시고요. 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 박스씩 이렇게 드려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지금 마스크가 50개들이 한 박스씩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목사님 한 박스만 주세요. 제가 전도하려고 해요. 예수님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 방에 오셔서 제가 드리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는 아마 더워서요. 토요 전도는 잠시 쉬었지만 콩나물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콩나물은 대면 그 1대1로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요. 마스크 전도를 저희들이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토요일 날 주중에 저녁에 오셔서 마스크도 전해주고요. 이번 주부터는 건빵을 저희들이 좀 한 450개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건빵도 같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까지는 교회를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교회를 보면서 언젠간 들어오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마스크하고 건빵전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정근 집사님 계속해서 저하고 통화를 하고요. 매일같이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세련병원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아픈데 목사님 오른쪽이 더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늦게 수술했잖아요. 왼쪽은 이제 일찍 수술했으니까 좀 덜 아프고 오른쪽이 좀 아픈데 계속해서 이제 물리치료를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달 다 가면 그래도 웬만큼 걸으실 수 있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상대 집사님 낙상하셨는데요. 뇌에는 이상이 없지만 또 전화를 제가 드렸더니 전립선에 이상이 있어서 목사님 전립선 치료하려고 병원에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계속 망가지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립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박성대 집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 제가 주보에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수 권사님이 이제 엊그저께 1차를 맞으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참 많이 걱정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김희수 집사님, 권사님이 기저질환이 좀 있으셔서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 계셔요. 예, 감사하지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완료된 우리 안영화 집사님은 이제 어제 맞으셔서 백신 완료를 했습니다. 화이자를 맞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거를 맞아서 우리 안영화 집사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다음 주면 이제 1차를 맞을 텐데요. 이제는 다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활동도 자유롭고 행동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방역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